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읽어주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설교가 아볼로. 위대한 설교가 아볼로. 오늘은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면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 그죠? 언변이 좋고 학문이 깊고 또 그러면서 또 열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뛰어난 설교가가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냐면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 바로 아볼로인데요. 그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이 헬라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도서관이라고 해서 아주 크고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고 대학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헬라, 히브리 그리고 동방의 문화와 철학들이 독특하게 혼합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만큼 보다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가 없을 만큼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대학의 도시요 또 학문의 도시로서 참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공되어지는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이제 지내면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헬라어를 일상 언어로 채택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의 좋은 점, 장점만을 고루 갖추게 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재다능한 아볼로. 자, 우리가 아볼로를 어디에서 처음 만나게 되느냐면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에 이르니, 그렇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제 우리가 아볼로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 아볼로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는 어떤 창공에서 떠오르는 혜성 같은 인물. 그러면서 이 아볼로는 자신의 어떤 열정적이고 논리적인 웅변에 대항해서 정말 반발하고 불신하는 세력들을 때려눕히는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열정과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는 참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재다능한 면이 이 아볼로에게 있었죠. 이 아볼로는 이 고상한 이 진리,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감정을 어떻게 보면 유창하고 설득력 있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언변이 좋은 웅변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아볼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언변이 좋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언변이 좋다라는 단어는 단지 말을 잘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학문이 깊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변이 좋은 것은 단순히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건전한 학문을 겸비한 세련된 사람이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뿐만 아니라 지성에도 영향을 끼치는 열정적인 그런 호소를 가지고 군중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참 아볼로에 대해서 당황스러운 점이 뭐냐면, 이 변덕이 심하고 충동적인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볼로를 둘러싸고 인물 숭배 현상이 생기기 시작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볼로의 설교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컸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 한 팔을 이렇게 이룰 정도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도 크고 인기가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볼로의 설교는 신학자인 바울의 설교보다도 훨씬 다채로웠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볼로의 추종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아볼로의 설교는 놓치지 마라. 바울보다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아볼로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에게 있어서는 참 두 사람은 자신들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불일치, 분열, 이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이 육체에 속한 이 열광을 책망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떠나 있는 동안에 고린도의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좀 돌아와서 그 사람 고린도 성도들을 좀 권유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린도에 가면은 이거 당파 싸움에 휩쓸릴 것이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 당파 싸움에 휩쓸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죠. 참 아볼로는 자신에게 주신 이 언변, 좋은 언변이라는 거, 이 좋은 은사가 주님께 영광만 돌리기를 원했던 거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기를 끄는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를 위해서 언변이라는 좋은 이 은사를 사용하게 하셨고, 참 이 좋은 언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무기로서 사용하시는 좋은 웅변술이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볼로는 정말 세련된 웅변과 아울러서 열정도 지니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8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여기서 보면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마음이 끓는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끓는. 그러니까 아볼로는 지성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정열,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근데 이 열심이 아마 세례 요한의 불타는 열심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이 좋은 언변, 또 타는 듯한 논리, 참 이게 마음속에 그 열정으로서부터 흘러나와서 이 아볼로의 설교를 독특한 것으로 부각시켰던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느냐? 바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령의 불길에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그 유창함과 열심, 이게 필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죠. 자, 열정, 정열, 열심,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냉랭한 설교라는 것은 지식은 가르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과 의지를 감동시키거나 아니면 거룩한 행동을 자극시키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으로만은, 냉랭한 지식으로만은 안 돼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 근데 바로 아볼로가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바로 불이에요. 그 불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불입니까? 바로 성령의 불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늘의 불을 주시려고 위로부터 오신 그 성령님, 내 마음의 제단에 하나님 순전한 열정의 불을 하나님 붙여달라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전도가 정말 그저 냉랭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열정이 있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시작. 성경에 능한 아볼로. 자, 위대한 설교자의 재능 외에도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죠? 언변이 좋은 정도만이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에 특별히 능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70인역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번역이 되었고 출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성경의 언어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힘써 들여갔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영역에서건 능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볼로가 능통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능통한 자들로 우리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라고 해서, 주의 도를 배워라는 이 배워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문답식으로 가르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 이 아볼로는 구술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문답식으로 구술하는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주님의 도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어떤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느냐? 바로 구약의 의식, 또 메시아의 예언, 이걸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주의 도라는 말이 주 예수의 도라는 말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주의 도라는 표현은 아마 메시아의 예언을 지칭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미 이제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 세례를 벌써 받았어요. 그렇지만 뭔 알지를 못했느냐? 기독교의 세례는 몰랐고 또 성령의 세례가 뭔지는 아직 알지를 못했어요. 마치 에베소에 있었던 성도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었던 거죠. 19장 1절로 3절을 보시면은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로 3절 시작.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비슷한 처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지 성령 세례가 뭔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아볼로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기독교 세례를 받아서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볼로의 지식은 불충분했던 겁니다.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아직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18장 25절에 보면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에 관한 것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어떤 깊은 진리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그 도덕적 윤리적인 가르침, 단지 이 정도를 의미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참 지식을 배운 것은 틀림이 없지만 아직 깊은 단계까지는 이르지를 못했던 거죠. 그냥 수박 겉핥듯이 예수님의 겉모습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만 아볼로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정도였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볼로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많은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이제 힘쓰게 되는데, 아볼로는 참 세심한 성경 강해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18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여기서 이 자세히라는 단어가 바로 어떤 주제를 주의 깊게 철저히 추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떠오르는 대로 막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것을 자기의 좋은 언변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볼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냥 자기가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으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세하게 추적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볼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언변이 좋다라는 이유로 정확성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받음에 있어서 여러분, 이 전하는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원한 진리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생각 없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정확성을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의 태도임을 또한 보게 되는 겁니다. 3번입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명한 변증가 아볼로. 자, 이 아볼로의 설교를 보면은 참 대중적이었어요. 그런데도 담대합니다. 이게 아볼로의 설교는 아무에게나 찾아볼 수 없는 어떤 확신, 그런 특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냥 청중의 구미에 딱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반대자들을 충분히 의식하면서 그런 설교가 행해졌어요. 18장 26절에 보시면은, 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여기서 아볼로는 지금 반대와 논쟁 때문에 지금 성공한 것 같아요. 지금 아볼로의 설교에는 방어적이거나 어떤 변증적인 요소는 없어요. 아볼로는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막 다른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뭔가를 자꾸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변증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볼로가 주도권을 쥐고 설교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설교는 변증적이지는 않지만은 유능한 변증가적인 설교예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18장 2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게 지금 아볼로가 적극적으로 진리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지금 반대편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겼다라는 말은 매우 강력한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들을 설폭시켰다. 어떤 문제이건 논박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표현이 여기서 지금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 표현이요. 누가복음 23장 10절에 나오는 이 단어를 여기다 그대로 갖다 썼어요. 어떤 단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10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래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힘써 고발하다.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반대자들이 예수님의 공격하는 데 있어서 마귀적인 열정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해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거예요? 지속적인 그리스도인의 열정으로
반대자들에게 맞섰다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 앞에서 봤던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자기의 믿는 바를 확신했고 끝까지 그것을 옹호할 준비가 있었던 거죠. 자, 아볼로는 또 이런 굳건한 복음의 변호를 이 아가야의 어린 교회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라는 지역에 바울이 아볼로로 하여금 좀 방문할 것을 권유를 했어요. 18장 27절에 가보시면은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볼로가 가매,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자들에게 정말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정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느냐면 구약의 메시아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메시아 구절을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것을 연결시키는 재능이 뛰어났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볼로가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바라오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예증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런 사람도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유대인들의 모든 주장에 대해서 결정적인 반론을 제시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 자, 이렇게까지 아볼로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히브리서의 기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기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미상이라고 그래요.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뭐 히브리서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아볼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마틴 루터였어요. 이 마틴 루터가 이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썼을 거다.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루터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아볼로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전형적인 성경 해석 양식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 충분히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려면 아볼로가 적합하다. 히브리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 대한 특별한 자세한 지식들이 쫙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해 가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보면서 헬라어에 능통했고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받았던 아볼로가 바로 이렇게 성경을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만큼 아볼로라는 사람이 정말 이 성경을 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볼로에 대한 위치를 굉장히 높게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아볼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바울이 썼다, 분명하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볼로의 이 히브리서 저작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기록에 시간적으로 훨씬 접근해 있었던 교부들 중에서 아무도 아볼로가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암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초기부터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아볼로의 저작설이 분명히 힘을 얻었을 텐데 이 아볼로의 저작설을 힘있게 주장하는 사람은 루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작설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죠. 4번입니다.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실한 조언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아볼로의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겠죠. 근데 바울을 뿐만 아니라 두 평신도 사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황제 글라우디오의 조서 때문에 이 로마를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는 도중에
에베소에 잠시 들르게 되었고 그 에베소에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그곳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따뜻한 교제를 서로 나누면서 정말 영적인 영향력을 깊이 받게 되죠. 자, 어느 정도로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사를 이야기하느냐면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정말 굉장한 칭찬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바울이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으로서 굉장한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이겠습니까?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근데 이름이 누구부터 나오고 있어요? 브리스길라부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브리스길라가 상류 계급의 여자일 거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주도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브리스길라가 앞섰을 것이다. 남편보다도 아내가 더 유능한, 신앙적으로 유능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성경의 기록은 특별히 이제 아볼로가 받은 그 신학 수업에 있어서 브리스길라가 행한 역할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볼로도 이렇게 도피자로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렇게 발길을 옮기게 되었고, 그 에베소 지역에 회당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오래지 않아 가지고 아볼로가 보기 드문 열정으로 이제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그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부각이 됩니다. 아볼로가 비록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 정통하긴 했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들었을 때 아볼로의 이 설교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설교가 정말 뛰어나요.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결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평신도로서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여러분 막 설교를 정말 유창하게 능통하게 성경에 능통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목사님이 설교가 조금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그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괜히 목사님 좀 성령의 조명을 좀 덜 받은 것 같아 막 비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앉아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아볼로와 친구가 돼요. 그래가지고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따뜻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어요. 참 이게 먼저 중요한 거죠.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아볼로의 불완전한 지식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쉽고 자연스럽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미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정확하게 설교는 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결점을 고치도록, 그래서 더욱 정확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설교자로서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자기 설교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감히 도전을 해? 평신도가?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었는데 아볼로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정말 걸출한 인기 있는 설교자가 매우 겸손하게 그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특별히요, 브리스길라는 뭐예요? 여자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에게서부터 뭘 배운다? 이건요 정말 대단한 겸손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만큼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참 이처럼 아볼로와 같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이 참 적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일반적으로 초신자일 때는 그래도 이렇게 자기보다 신앙 연륜이 깊은 성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직분이 높아지면 그 사람은 가르치기가 어려워져요.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그 직분을 맡기라도 하면은 다른 사람, 특히 아랫사람의 말은 아예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참 모습들이죠. 자기가 마치 완전한 지식이라도 소유한 양 행세하기가 일수거든요. 다른 사람, 또 아랫사람에게서 가르침 받는다. 이걸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에 있어서 아볼로와 같은 그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그 아랫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으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한창 배우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학문적으로 자기에게 뒤떨어져도 영적으로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한 어떤 경험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는데 아볼로가 그런 멋진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경건한 여인들 중에서 정말 이 브리스길라와 같이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참 오늘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대화, 또 성경적 개인적인 상담. 요즘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성향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설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상담이나 어떤 대화로서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설교를 평가절하하려는 경향들이 없지 않은 게 이 시대예요. 물론 대화나 상담이라는 것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권위 있고 설득력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볼로와 그 계승자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명예로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랬어요. 설교를 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 설교하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백성에게 전도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이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시면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설교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는 부분에 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설교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볼로는 인기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성령을 받은 데서부터 나오는 인기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볼로처럼 지성과 아울러서 마음속에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과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 열정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사라지고 어느덧 정말 식어버린 재와 같이 내 마음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순전한 하늘의 불을 주시려고 위로부터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님, 미천한 이 마음에 정말 이 제단에 순전한 열정의 불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에요. 지성이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셔야 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배움에 있어서도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아랫사람에게든지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높아져 가고 직분이 높아져 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배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기꺼이 아랫사람으로부터라도 필요한 진리들은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과 성령을 받아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더라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해달라고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해달라고 은혜의 강문이 흐르게 해달라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